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에게 하고 싶은 질문이 있는 분은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음악적 배경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배 음악을 인도하는 법을 배웠는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이고 또 좋은 대답이 있습니다. 저는 음악에 대해 그 어느 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음악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아랍 사람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음악적 재능은 없었습니다. 저는 음정에 대해 알고 있던 것이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저는 캐서린 쿨만 여사에 대해 아주 많은 흥미가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사역에 관해 꽉 붙어 있었습니다. 캐서린 쿨만은 음치였습니다. 그녀는 거친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따가 캐서린 쿨만이 어떻게 예배 음악을 인도했는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놀랍게도 저는 휴대폰으로 그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분의 그 찬양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그 찬양에는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 찬양을 인도하던 방식은 어떻게 사람이 그 영적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지에 관한 아주 위대한 교훈을 가르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대기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가르침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정말 좋은 곡을 선택할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배운 것입니다. 저는 음악을 배운 것이 아니라 저는 영적인 분위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대기가 제 속에서 찬양을 이끌어냈습니다. 코로나19가 다가왔을 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저는 줌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비대면 예배를 인도하면서 화면에 사람들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면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 손을 얹어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주님에 관한 찬양을 불렀고 그때 기름 부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떨기 시작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찬양을 부르는 순간 저는 그들의 필요가 채워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필요에 딱 맞는 정확한 찬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광경을 지켜보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기 계시는 스태프도 제가 이렇게 사역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대중과 함께 예배드릴 때는 당신은 성령님에 의해 그 영적 분위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차려야 합니다. 때때로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때 거기서 바람의 기류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 당신의 날개를 펼쳐야 할지 모릅니다. 그 영적 분위기가 당신을 충분히 이끌 수 있을 만큼 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배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배드리는 것은 그 영적 대기를 발견하는 것이고 찬양을 통해 그 대기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대기에 관해서는 각자가 그것을 발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발견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단순히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찬양을 인도하면서입니다. 찬양을 인도하다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한순간이 되면 그것을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이 알고 있는 것으로 시작해서 당신이 모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당신은 알고 있는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항상 찬양을 선곡할 때 누군가의 경험으로부터 탄생한 찬양을 선택합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만들어진 찬양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험을 통해 작곡된 찬양은 그것을 부르는 사람을 만집니다. 단순히 재능 있는 사람이 그 찬양을 작곡했다고 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할렐루야라는 찬양을 100만 번 불러도 그것은 부를 때마다 그 부르는 사람을 만집니다. 이러한 찬양을 작곡한 사람은 찬양 중에 그들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이 만든 곡입니다. 또 성령님 주를 환영합니다 라는 찬양도 사실 이것은 그 작곡가의 기도였습니다.
또 다른 찬양들도 그 작곡가 안에서 탄생한 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옛날 찬송가들은 그 작곡한 사람의 경험을 통해 실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찬양곡을 부르는 사람은 항상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항상 찬양을 선택할 때 그 찬양 속에 그 영적인 분위기와 대기가 이미 있는 것들만 골랐습니다. 주변에 얼마나 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런 찬양들을 부르고 계속 찬양을 인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당신은 그 분위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 분위기를 발견하는 것은 단파 라디오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말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제가 캐나다로 이민 왔을 때 저는 저의 그 문화가 있는 아랍 노래들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단파 라디오를 구입하셨습니다. 단파 라디오 방송은 방송국과 아주 가까웠습니다. 그때 95.1, 95.15 이러한 채널로 들었는데 그 조절할 때는 손을 조금이라도 많이 움직이면 이상한 방송이 잡힙니다. 채널을 잡기 위해서는 아주 조금만 손가락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그 강단에서 저에게 일어나곤 했습니다. 저는 성령님의 그 단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람을 찾아서 그것을 저와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속으로 들어가면 그 바람이 당신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병고침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던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당신이 그 경배의 찬양을 인도하고 계실 때 제가 주목한 것을 사람들에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이 찬양으로 꽉 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찬양은 빠른 것이고 경배는 느린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그것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목사님은 빠르게도 느리게도 부르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그때 그 영적 대기를 찾고 있었고 언제 그것이 강해지는지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캐서린 쿨만은 집회를 마치면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내가 성령님과 동역을 더 잘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의미는 성령님의 바람이 이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곳에서 이러합니다. 그것은 항상 똑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람이 움직이는 방향과 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엄청 놀라운 책을 읽었었는데 거기서 저자는 말하기를 성령님은 바람과 같다. 당신은 바람이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당신은 바람을 멈출 수 없고 바람과 저항할 수 없다. 하지만 바람을 발견하면 당신의 날개를 펼쳐라. 그 성령님께서 당신을 이끌 것이다. 맞습니다. 이것은 마치 독수리가 그 바람의 기류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올바른 바람의 기류를 발견하면 그때 독수리는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그 바람이 대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전까지 바람을 기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연적인 것을 이용해서 그 높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집회할 때 처음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부르며 시작했습니다. 또 영광 어린 양 같은 찬양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찬양들이 사람을 만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찬양을 부르면서 그 찬양은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이끌고 거기서 우리의 수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발견할 때 사람들도 느끼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제가 말한 것을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정보적인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정보적인 것이긴 하지만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과 잘 연결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연결되지 않고 심지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은 제 말과 연결되었고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같은 젊은이들에게 영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그들은 대체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감도 잡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영적인 바람을 분별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이런 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할머니입니까?
교회에서 자라면서 배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지만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같은 경험을 또 목사님이 보았던 같은 변화를 보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지만 확실히 그들은 목사님의 그 경험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시는 여러분 모두는 하늘의 실체들과 매우 연결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반응을 보니 저는 이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래도 알려준 사람은 아마도 여러분의 조부모 또는 부모 또는 교회에서 자란 경험 또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그 만남을 가졌을 때 가졌던 그 어떤 것, 그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와 이야기가 되고 통하는 것 같습니다. 사울은 스데반 때문에 현재의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스데반이 말했던 그 어떤 것에 의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마음에 만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 반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매우 딱딱한 사람이었고 한때 교회를 박해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신성 모독을 강요했습니다. 그는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그들을 향해 분노를 품었습니다. 사울은 또한 다메섹으로 갈 공문을 받기 위해 대제사장을 선동했습니다. 길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사울 안에는 주님을 향한 다툼과 싸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바로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가 보인 그 순종적인 태도는 이미 그 전에 사울 안에서 어느 정도 준비되고 예비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났을 때 아나니아는 사울은 많은 성도들을 붙잡고 박해하는 자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내가 선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에 의문을 제기하는 아나니아를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사울의 진짜 상태를 모르시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을 박해합니다. 마치 하나님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 같은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울은 선택받은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같은 선택이 여러분 속에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여러분의 할머니가 이미 여러분이 알기도 전에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쳤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시겠지요. 오늘날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알고 있든 알고 있지 않든 저는 그들 속에 분명히 거룩한 씨앗이 미리 심겨져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점이 확실하다고 믿고 다른 대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속은 이미 조부모 세대나 부모 세대에 의해 비옥하게 되었고 거기에 무언가가 기도를 통해 심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젊은이들을 보면 너무 놀랍니다. 제가 아까도 말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즉 제가 하고 있는 말을 딱 연결되고 잡는 것을 보면 정말 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이 땅에서 제일 수용적인 사람이 바로 가톨릭 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교파보다 치료의 은혜를 가장 빠르게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보수적인 가톨릭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필리핀도 갔다 왔고 이탈리아도 갔다 왔고 다른 가톨릭 나라들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남미에도 가봤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믿는지 그 방법을 압니다.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또 경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웁니다. 성찬 중에서도 주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들은 신부가 라틴어로
자기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해도 그 사제들을 존경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올 때 그 경외하는 그 강력한 힘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이미 기적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고 하나님도 그들을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